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우리들의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서로가 다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화나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망치게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다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가 질병으로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주의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편을 갈랐으면 세상에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제발 그만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짧은 글의 기도문이 꼭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저들이 아무리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며 깨달으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와 또 질병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며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잦아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작은 소리에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서로 화해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권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권면하는 것이 그냥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그저 마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격려하고 붙들어주라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면의 내용을 보면 믿음과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5천여 형제를 만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한 세대는 45년에서 50년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AD 0년이라 보고, 물론 뭐 당시에 너무 뭐 0년이냐 뭐 BC 4년이 3년 이런 거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건 다 학자들 하는 얘기고 그냥 0년이라 보고 뭐 1, 2년 차이 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년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32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32년이라고 보면 거기다 45년 내지 50년을 더하면 77년에서 80년 정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전에 재림하신다는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길게 봐도 이 한 AD 50년, 그러니까 AD 80년 이때인데, 데살로니가 편지가 쓰여진 때를 대략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AD 52년에서 53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20년, 이제 마지막 세대가 오실 거라고 생각한 데드라인, 거기서 한 20년,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결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박해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의 책임을 물은 약 AD 64년경부터 더 극적인 박해가 시작되기도 해서, 그 이후에 그 박해가 몇 년이나 지속되냐면 약 300년간 지속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유대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로마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화들을 다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미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힌 것은 이단, 또 곧 다가올 종말론,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 그 이단의 종말론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그 안에 곧 종말이 온다라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솔깃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종말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 게을러도 된다. 너희들 게을러서 돈을 못 벌어도 돼. 곧 종말이 오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 죽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이제 다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쓰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내가 웃는 건지 화를 내는 건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전달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듣고 계신 건지, 이게 반응을 해서 지금 같이 웃어주시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관심을 가지니까 눈가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알기도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저는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러진 않으니까 잘 알아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게을러도 된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 그러니까 그 종말론에 빠지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세상이 그냥 코로나 얘기만 하면 아싸 잘됐다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와중에 믿음을 지키려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가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교회 나가! 그러면 나갈 수 있는데, 아니 가장이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이나 부인이 여보 헛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러면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힘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는 내부 공격에 무너지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외부 공격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무너지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자꾸 이게 그 재난 문자가 오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극도의 저를 화나게 한 사건은 뭐였냐면 갑자기 무슨 문제가 긴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컴퓨터가 뭐니까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재난 문자가 올 때마다 이메일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줄 쓰면 지워지고 몇 줄 쓰면 지워지고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거 좀 안 보낼 수 없냐고 이 재난 문자가 재난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휴대폰에서 재난 문자를 안 받을 수 있는 설정이 있더만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아예 그냥 설정을 지워버렸어. 아이고 그냥 오는오고 마는하고 내가 이거 들어봤댔자 그냥 가슴만 그렇고 고민만 되고 더 크고 오면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근데 한 이틀 동안 안 보니까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자꾸 그런 걸 보다 보면요 왠지 마음이 숭숭해지고 걱정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당시에 행행했던 다가온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다가올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좋지 뭘 그래? 까짓까 죽지 마.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그냥 솔직히 나 하나만 죽으면 간단해. 근데 이게 난 죽을 수 있어. 근데 가족들이 다 고통당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여러 학교의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같이 고통을 받으니까 사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우리 스스로 이런 거에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 동시에 주변에 이런 신앙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게을러진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부족한 자는 붙들어주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도록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첫째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게으른 자.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을 먼저 보니까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 근데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는 게으르다고 번역된 그 숫자보다 규모 없는 혹은 무질서한 이렇게 번역된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좀 규모 없는 사람, 무질서, 말하자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권계하라 이러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사실 게으른 자들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나치게 부지런해도 질서를 잘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 말하자면 오지 마시오 좀 그래도 막 부지런히 오는 사람도 있고 오시오 그래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지나치게 게을러도 질서를 벗어나기 잘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학교를 늦지 마라. 그러는데 밥을 먹지 않아. 그리고 늦게 일어나. 그럼 얘는 게으른 자이기도 하지만 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게으른 사람들이 질서도 잘 안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다고도 하고 집안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지도력이 완전치 않았을 거다. 왜냐? 바울이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바로 떠났거든요. 그럼 누가 지도자냐? 보통은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게 잘 하도록 위임을 하고 떠났거든요, 보통.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한참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 서론을 본 지가 벌써. 그럼 뭐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위험이 닥치니까 도망을 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력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도력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을 권계하라 그러는 거죠. 권계한다는 것은 타일러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십이 아주 확고하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죠. 또한 그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성도의 덕목이죠. 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잘못이 없는데 단순하게 자신과 다르거나 서운하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다 보면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정착을 하지 못해요. 왜? 그건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떠난 사람은 절대 좋은 말 안 해. 떠난 사람은 거기 목사님이 어떻고 뭐 사모님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난하는 말이고 또 그러는 거니까 그 서로 못할 일이죠. 그럼 또 떠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좋게 보겠냐고. 그 사람부터 이래서 떠난 것이 그렇다고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이게 잘 다무너지지 않다 보니 서로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크게 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질서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잘 배우고 견디고 견딤으로써 신앙의 또 수준도 올라가고 인격도 수준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게을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혹여라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결국 신천지가 이 교회를 계속 무너뜨릴 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지도자를 흠집내고 지도자의 약점을 얘기해서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그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면서 교회를 흩트는 방법을 썼던 게 신천지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혹시라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럼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잘 따르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권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권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나 살펴보면서 항상 그 지도를 잘 따라서 서로 덕목을 쌓아가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둘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 데살로니가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사실 우리 교회도 또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또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해.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는 약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약한 어떤 부분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이 담임 목사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되게 강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면을 건드리면 되게 무너지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한 면은 그 강한 면을 가지고 그 면에 약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돕고, 또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순종하면서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서로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약한 것은 감추고, 남이 약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웃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다, 이게 그런 면이. 그러니까 이 내면이 약한 사람은 참 고통스러워요. 그게 이렇게 약해가지고 좀 강해지기 위해서 강해진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더 상처받고 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 자기가 나는 마음이 약해질 거야, 오늘부터 약해져야지, 이렇게 하고 약해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와 성향이 달라서 부모로부터 강한 어떤 압박을 받거나 그래서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태생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이 혈관 계통이나 또 호르몬 계통의 이런 모든 것들이 태생적으로 약해서 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이 강해지지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즉각 답이 나오는 사람이, 생각 속도가 느린 사람과 일을 하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알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음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요, 생각이 늦은 사람이 빠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이 말 할 줄 알고 미리 준비했다가 톡 대답하는구나,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저 사람은 정말 생각이 빠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빨라서 빨리 말하는 사람은 후회도 많아요. 근데 늦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만큼 후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딱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들 중에 제가 가끔 만나보면 우리 아이는 늘어 터져서 아주 속이 죽겠어요. 그래서 더 재촉을 해야만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무슨 말만 하면 빨리 이렇게 재촉하고 싶다는 거예요. 땡.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생각이 느린 아이가 빨리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주눅 들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느려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늦는 것을 이해해주고 천천히 말해도 돼,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늦게 말해도 돼, 그러면 그나마 빨리 나와요. 그런 대답이. 응?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애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강한 아이로 키워야 돼, 그래서 그냥 뭐든지 강하라고요. 맨날 아침에 갈 때마다 넌 누가 뭐라 그러면 주먹질을 한 대 때려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것도 땡이에요, 땡. 그래서 잘못된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줘야 그나마 그 안에서 강인함을 키울 수 있지, 강하라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데는 어떤 방법이냐? 격려예요. 성경이 단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잘한다, 네가 잘하는 게 잘하는 거다, 너 많이 빨라졌다, 이러면서 자꾸 격려를 해야 그 마음이 약한 부분이 점차 강해져요. 물론 강한 사람의 강한 만큼은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강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20점이었다 그러면 자꾸 격려하면 30점 돼요. 원래 마음이 강한 사람은 70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구박해도 안 내려가. 얘 더 강해져. 그래서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 막 구박을 하면 이씨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지. 그렇게 해서는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약한 사람에게 강해져라 그러면 더 낮아져.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라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연약한 사람한테는요 격려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약하다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솔직히 성도님들은 저보다 서로 더 오래 살았잖아요. 나는 이제 4년 살았는데 4년 가까이 돼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길게는 20년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마음이 약하다 그럼 자꾸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격려하고 또 그래요. 근데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설교 듣고 나 마음이 약하니까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자를 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권면하는 셋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다는 것은 외부 공격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부족하다. 응? 사실 어느 왕조, 어느 조직이든지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사실. 내부에서 와야 되는 것이 문제지. 하지만 외부에서 공격되어질 때 그것을 붙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죠. 뭔가 붙들어 줄 사람. 연동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붕이 이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침 일찍 목사님. 이제 가봤죠. 갔더니 천장이 이제 날아간 거잖아요. 들어가고 올라가 봤더니 이 천장에 샌드위치 판넬이 사가가지고 이렇게 밟는데 바식바식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뭐 다 사갔구나. 근데 거기다가 나사못을 박았는데 요만한 나사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새로 3개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서 일단 3개를 사가지고 방을 불러서 이제 이만한 나사못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박았어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이 전체 판넬을 이걸로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나사를 박아야 이게 튼튼한데 요만한 키스못을 박아놨으니 이게 뭐 이 목장이 곤란하대. 근데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잠을 한 줌도 못 주무셨대. 그랬겠지. 왜냐면 몰랐을 때는 아무리 바람 불어도 잘 잤어. 근데 이제 조금만 바람 불면 이게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철학이 닿았다. 그래서 내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앙카를 박아서 이제 10cm, 10cm 되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볼을 다시 연결해서 거기다 지붕을 씌우기를 이제 한 거죠. 이제 그거를 듣고 새로 우리 교회가 된 이제 광주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시찰에서 얼마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찰에서 한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일단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노회에서 한 500만 원 해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임원을 해가지고 노회에서 5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반석교회에서 하겠다. 반석교회에서 한 500만 원 해서 1,500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일하다 보면요 반드시 추가가 되지 깎아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모자라는 건 저희가 노회에서 임원을 하면서 모자라는 거는 반석교회에서 다 충당하기로 하고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석교회 목사님 웃으면서 아니 반석교회 당회장도 없는 임원회에서 우리 보러 그렇게 명령해도 되냐고 그래서 당 목사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뭐 그러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지붕이 이게 그냥 얹혀놓은 거라서 바람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옆에 기둥을 세워서 붙들어 줘야 이 기둥이 단단하다. 이 지붕이 안 날아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 힘이 없으면요 누가 버텨줘야 돼. 옆에서 같이.
그래서 그 버텨줄 때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격려하면서 그래 힘들어도 괜찮아. 이런 힘들 때는 또 믿음을 우리 같이 지키자. 그러면서 나는 사실 누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면 목사님 어떤 분이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린다는데 오늘 제가 가서 그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네? 그럼 그분이 가서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분에게 자기 휴대폰으로 켜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려주면 그 사람이 예배 못 드리는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의 힘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가 하는 일이라 해요.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또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다 보면 또 미안한데 이번 주는 오지 마세요. 제가 나올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보태주는 거. 이런 것들도 성도의 사랑이고 성도의 좋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변에 힘이 연약한 자를 함께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넷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은 보통 한두 번만 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해요? 꼭 이단에 빠져 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중2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가 어른인 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가 어른이라고 하니까 어른 말은 잘못된 거고 지가 맞다고 생각해. 중2는 자기가 맞대, 옳대. 근데요 그들이 좀 커봐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뭐라 그러면 그걸 따를 줄 알잖아요. 그러면 중2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그걸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은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신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클 때까지 우리 부모가 기다려주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 네 맘대로 그러면서 부모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학생이 자기가 어른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네가 어른이라가 아니라 네가 어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이게 오래 참음이죠.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도 기다려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격려하면서 그들이 강해지기를 기다려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옆에서 힘을 보태주면서 또 기다려주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그 농어촌 목회자에 대한 책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 밤에 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 목회자들이 주로 도시로 가려고 애를 쓴대요. 근데 그 목사가 도시로 가면 농어촌 교회를 많이 도울 것 같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대.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거기 가면 도와줄래나 하는 그 농어촌 교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교인들은 상처를 받는데요. 또 목사님들이 농어촌에서 성도들을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을 잘해서 그 사람이 도시로 나가면 혹시 도와줄래나 그러면은 도시에 나가신 성도들은 대개 동체를 잃어버린대요. 그때 굉장히 힘들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제 아내한테 이 사람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하네. 그러고 한참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더 참고 또 견디고 그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그 기다려주는 거 이게 신앙 공동체에 든든하게 나아가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쫓아내고, 마음이 연약하다고 구박하고, 힘이 없다고 뭐라 하면 그럼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것들까지도 오래 참으면서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세워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도 잘 양육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권계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굳게 붙들어 줌으로써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서로 화합하고 은혜가 넘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처럼 스스로 게으를 땐 스스로 일어나고,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